아멘. 우리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성삼위일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오늘 본문은 말씀에 관한 것이고요.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재능을 품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으며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완성된 구원의 진리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시니 말씀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사용하는 재능과 은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야겠죠. 각자 많은 재능이 있으시죠. 은사도 있으시고 능력도 많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 능력, 재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재능,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펼쳐졌지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 많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감정이 있으시고 결심도 하시고 그런 것을 이끌기도 하시고 이런 지정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재능을 사용하는 원리는 일을 하는 원리랑 같은데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라라고 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자 열창 은전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 정서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관한 정의적인 부분입니다. 정서, 의지 합쳐서 정의적인. 그래서 이타적으로 우리가 재능을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창의는 좀 지적인 부분에 속합니다마는 창의적으로 은혜스럽게 은혜스럽게 전도의 기회로 어떤 재능을 사용하든 이것으로 한 영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자세, 전도의 기회로 그리고 하나됨으로 내가 재능이 있다,
내가 더 뛰어나다 해서 서로 싸우면 다투면 안 되겠죠. 하나 됨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품는 마음이 큽니다. 네, 자기만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 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눔으로 주고 나누고 섬기고 주고 나누고 섬기고 계속해서 일평생의 꿈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 열창 은전 하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정의적인 차원이라면, 이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생각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생각을 자꾸만 바꾸셔요.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시는데 그 방향이 세 가지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깊은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아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깊이 생각하거라. 어떤 능력, 재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깊이, 단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더 깊은 차원으로, 즉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차원까지 그 본질을 추구하도록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조, 고통, 죄, 죽음, 생명, 성공, 행복, 심판, 자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나는 누구 살인한 적 없어요. 미워는 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움이 살인이다. 이게 깊은 생각이에요.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 미워만 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살인이란다. 음란함이 이미 간음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계속 깊이 내려가게 하시죠. 잘못한 것이 없으면 고난이 없을 거야. 어려움은 죄 지은 사람한테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함께 받게 된다. 그렇군요. 성경에 나타난 그 깊이 중에 깊이, 한없는 그 깊이, 저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계,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의 제일 깊은 곳,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관계거든요. 그 이상은 없어요. 지금 인간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분명히 각각이신데 그분들은 서로 생각도 마음도 정서, 느낌도 의지도 능력도 거룩함도 진실도 선함도 목적도 100% 일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힌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깊이로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원합니다. 아마 최고의 해결은요, 뭔지 아십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심판주께서 심판받을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인카네이션. 아니 이것은 뭘 말합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해결의 결정적인 힌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낮아짐, 죽어짐, 자기 버림, 이것으로 막힌 모든 것은 뚫리고 해결될 거라는
가장 깊이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아니, 내가 큰 죄를 지고 잘못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죄를 없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이 계속 이렇게 잘못을 행하면 화가 얼마나 나는지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원같이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진실로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예수 생명을 버리심, 예수 생명, 예수 보혈, 그 능력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뭘 만들고 생산하고 업적을 이루고 이거는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주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 없던 곳으로 다시 원래 관계로, 아니 더 깊은 좋은 관계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속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용서에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 아닙니까? 모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이 부정되고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활. 죽음에 대한 어떠한 인간의 사상과 철학의 깊이보다 마지막 깊이는 부활입니다. 죽지만 다시 살고 그 다시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좀 더 깊은 곳으로 삼위일체,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속에 우리가 우왕좌왕방황했던 모든 사상과 철학에 그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깊이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두 번째 생각은요, 새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달라요.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히 새롭고 무한히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철석같이 생각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도 베드로는 그 수준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단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남자만 중요하니 하나님은 여자도 어린아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하나님은 부자를 보호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와 나그네, 과부를 지키라, 보호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대 근동 그 역사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남성 중심, 어른 중심, 권력자 중심, 그걸 다 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소호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떻게 되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뭐하고 세상 모두가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대상으로 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새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충실합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거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용서를 잊지 말고,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생활,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어떠했는지를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품은 Here and Now, 미래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놀라운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거부한 자는 심판, 사망,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임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와 앞으로 약속하신 미래를 다 품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Here and Now와 성경에서 말하는 Here and Now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각을 하여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거룩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연관시켜서 씁니다. 거룩한 선물, 거룩한 성공, 거룩한 행복, 거룩한 축복. 그렇죠? 이 거룩한 책, 거룩한 사람, 이건 좀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경책, 성경, 거룩한 경전, 성서, 성전,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거룩한 생각을 하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계획,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권력, 자기 파, 아주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하나님은 내 생각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아니한 네 생각.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한 네 경험,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내려놔라, 풀어라, 버려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걸 다 내려놓기를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드린 예화입니다마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얘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젊어서 아주 우리 장신대 우리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 젊은 전도사 시절부터 청계천 넉마주의들 모두가 버린 사람들, 그들을 예수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을 돕고, 그래서 남양주로 남양만으로 이주해서 집단적으로 정부로부터 땅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민주투사였어요. 민주투사.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친구. 그리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농촌 계몽운동, 협동조합운동. 그러니까 국민의 정신적 젊어서부터 스승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협동조합 하다가 농촌 살리겠다 하다가 잘못돼서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10억의 빚을 지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설교는 잘하는구만. 사기꾼. 오늘 헌금은 얼마나 들어왔나? 이자는 갚을래나?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자기 망신 견디다 못해 이 목사님이 사생 결단을 하죠. 하나님, 제가 저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이 이제 전해주라는 말씀을 들고 왔는데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들 목사야, 목회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생각 아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르라. 수없이 말씀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깨닫고 내가 육신대로 살았구나.
육신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뜻, 내 철학, 내 열정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하, 이제는 성령을 따르리라.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계획들,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으면 산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단식을 풀고 나왔는데 10억의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농마주의와 함께 생활했던 그 내용을 썼던 책이 일본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세가 몇 억이 생기고, 또 미국에서 기도하는 어느 분이 여종이 물질적으로 좀 풍부한 모양입니다. 기도하는데 한국에 가서 김진영 목사가 있다. 그를 찾아가서 몇 억을 주라. 네? 하나님? 큰 돈을요? 아무리 확인해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돈을 들고 와서 목사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몇 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 2년 안에 기적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내가 민주투사니 그다음에 농촌 계몽주의자니 이런 거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는 성령을 따르는 목사요, 나는 성령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외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라. 나의 고유한 생각들, 감정, 경험을 하나님 절대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거라. 한번 더 합시다. 거룩한 생각.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무엇을 하든지 깊이 있게 생각하여라, 새롭게 생각하여라, 거룩하게 생각하거라.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주는 참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새롭고 깊이가 있고 세밀한지요. 무려 17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8절씩이 한 덩어리입니다. 13번째 그룹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요, 아주 미치도록 좋아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힘들 때, 죽을 것만 같은 위기에서 외롭고 좌절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꾸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왕도 되고 성왕, 정말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 역사에 빛나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기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 깊이를 주는 말씀,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때로는 몸부림쳤겠죠. 왜 말씀대로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사울왕이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왜 이렇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을까? 마치 우리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고생을 해도 그 공은 다른 사람이 훌쩍 가져가 버리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를 시기하고, 그리고 내가 좀 쓸만했더니 다른 사람이 쓰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다고 일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허무 아닙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누구나 느끼는 이 허무함.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다윗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윗의 생각을 깊게 하고 그 생각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심령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었죠. 인생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시간만 되면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그 성경 암송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암송한 그 말씀들을 하나씩 걸으면서 일을 하면서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그 말씀을 지키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98절 이하에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네.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구나.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하나님께 직접 배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로 들어가 보니 다른 사람이 애써서 말하는 한마디를 뛰어넘는 놀라운 명철 지혜가 자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다윗의 노래가 많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103절 함께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저도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저는 미치도록 좋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것은 지루하고 다른 것은 하기 싫고 다른 것은 실증이 날지 몰라도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어떤 세계일까, 그것을 연구하는 일에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지루해 본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중보기도, 축복기도 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축복할 때에 깊이 있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맛이, 이 재능의 맛이, 말씀의 맛이 꿀송이처럼 깊죠. 누구를 축복할 때 깊이는 이렇습니다. 나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내가 능력이 없는 창피해, 목사로서. 그렇지만 그걸 넘어가는 거죠. 더 깊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게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은사를 사용할 때 점점 깊이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뭘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가, 본가, 외가 기도합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빠르게 예수를 믿게 될까? 그렇구나. 이혜령 교수처럼 한 분야의 1인자,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향력이 강력하구나. 그러면 각계의 1인자가 누굴까? 그걸 찾는 거예요. 각계의 1인자.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 대상을 잡는 거예요. 또 있어요. 기독교를 유난히 비판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뛰어난 사람 중에 유독 기독교를 비판하고 박해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명단을 추려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은사가 점점 새로운 확장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많은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건 뭘까요? 계속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구나.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를 때 스스로 탄식하시며 우시며 기도하셨구나. 천국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셨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심정 알듯이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거룩한 그런 차원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하는 음식 만드는 요리도 재능이고, 옷을 잘 만드는 것도 재능이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재능이고, 상담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그런 것을 사용할 때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을 보다 깊게, 보다 새롭게, 보다 거룩하게 이 은사와 재능이 열려지도록 하는 영감이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재미없을까요? 외로울까요? 무료할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 그런 상황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거기에 굴복하면 허무한 것이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깊이와 새로움과 거룩함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내가 재능과 능력으로 행하다가 어떤 시련이 와도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이 오면 더 깊어집니다. 더 새로워집니다. 더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재능, 내 은사가 어찌 그렇게 이렇게 재밌는지, 어찌 이렇게 맛있는지. 그러니까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열심히 재능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손신하고 저절로 됩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